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십시오. 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마귀의 술책이 무엇인가? 이 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그 까닭이고요. 마귀의 술책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 술책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이렇게 그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도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있어서도 믿음의 문제고요. 절대로 머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더 그렇게 향상된 계시 이거 잘 몰라도요.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그 깊은 진리의 지식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특히 재림과 관련돼서 성경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개인에게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적용시키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취임된 요한입니다. 뭐 에레미야다. 그건 별 관심이 없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사항 아니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 구주에 해당되지는 그분은 동일하신 주님이시라고 계시하시죠. 구주에 해당되지는 Savior 그분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또 친히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로드가 되는 것이나 그 다른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떠냐면 그 부분을 자신이 의도적으로 나누어 버릴 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하나님의 관심사항은 마귀의 술책이에요. 마귀의 술책이 뭐냐? 그 술책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할 때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결론은 승리는 보장해 주세요. 그런데 그 승리의 관건은 성도의 동의를 조건으로 합니다.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서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서명할 때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이죠.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나에게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죠. 자, 이 부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그렇게 5장 11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이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왜 비밀리에 행할까요? 들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죠. 들키고 안 들키고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 재림은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들킨 죄가 있고 들키지 않은 죄가 있어요. 들키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안심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부분들은 내가 다 동의하니까 못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데 왜 못 믿어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왜 그걸 못 믿겠어요? 그러나 재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영역이라.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오늘 그렇게 이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잘 신실하게 유지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소망이에요. 그보다 더 기쁜 소망은 없어요. 그분만 오시면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결심을 했고요.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내디딘 그 시점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여정을 걸어왔거든요. 왜 어려움이 없어요? 왜 박해가 없습니까? 왜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부정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거냐? 그분 때문이거든요.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인데 그 박해가 해결될 수 있는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오시면 끝나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그분으로부터 위로가 온전한 위로가 내려지는 것이고 또 그분께서 주시는 격려와 또 그분께서 주시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면은 어떤 것이냐? 그 부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심판이죠. 그런데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셨을 때에 그 목적으로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걸 정기적으로 계속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럼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대비하는 것이냐.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12절에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마가복음 우리 강해 설교할 때 계속 이 부분은 자세하게 살펴봤었죠.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어요. 그거는 아주 못 박아놨다.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지금 대비하는 중이든 대비하지 않는 중이든 상관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염원은 낭패당하지 말라고 그죠? 수치스럽게 발견되지 말라.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빛과 동행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졸고 있는 것이고 지금 잠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안 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말라기 4장에서 이제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태양으로 비유되어지죠. 지금 이 시기는 경륜적으로 이 시기는 태양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 가장 어두운 칠같이 어두운 마지막 경점이에요. 그때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지만 그럴 능력은 없죠. 그러나 교회는 달의 비유를 했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사람은 현명해지기 위해서, 지혜롭기 위해서 공부에 투자하죠. 지식을 투자하죠.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 들이붓는 거예요. 요즘은 뭐 등록금이 입학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학 4년 한번 계산해 보라고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만 한다 하더라도 그 얼마가 들어가요? 그거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얻기 위해서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현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를 대비를 해야 되고 20년 후를 대비해야 되고 죽기 직전까지 노후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현명해져야 돼요. 어리석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고 모든 사람이 판단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의 징조라든지 날씨도 어제도 그렇게 예고해 주잖아요. 계속 문자 뜨잖아요. 막 집중호우가 예상되니까 뭐 자동차는 어떻게 하고 뭐 어디 가지 말고 그러더니 오늘 막 새벽에 그렇게 들이붓는다. 그런 정보 없이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 현명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재림의 징조와 재림의 표적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과연 현명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미련한 사람은 누구죠? 우선순위 바꾼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똑같이 시간을 보내고 똑같이 노력을 하고 똑같이 땀을 흘리는데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어요.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돈을 왜 벌죠? 여러분은 명심하세요. 마음의 모토로 새기세요.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거예요. 시간과 돈을 바꾼다. 저는 어릴 때에 그 시골의 장터 같은 데 보면 돈 산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그 말을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셨어요. 돈을 산다고요. 돈을 사. 보리 몇 마리 이렇게 내놓고 바꾸는 거예요. 돈하고 바꾸는 거예요. 돈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고 그렇게 가급적이면은 경제적으로 가급적이면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 얻으려고. 그 시간을 사서 어디에 쓰는 것이냐? 투자해야 되죠. 그냥 막 먹고 싶은 대로 막 다 먹고 막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그렇게 하면은 앞날이 어떻게 됐어요? 건전한 투자 잘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자식도 건사를 하고 가정도 건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시간을 사서 얻으라. 성경의 아주 직접적인 권면입니다. 건강관리를 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무리 중요하면 뭐예요? 그 침대에 한번 누워봐요. 다 무산돼 버리죠. 아무리 중요한 일들 계획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들이 지금 진행된다 하더라도 한번 병원 침대에 누워보라고요. 모든 것이 다 스톱돼요. 모든 것이 다 스톱된다. 모든 그 부분들이 다 손해를 당하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왜 버는 것이냐? 그것이 목적이 되게 하는 세상이 돈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다. 건강관리를 왜 하는 것이냐?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냥 그 좋은 건강을 잘 유지를 하는데 아무짝에도 사용하지 않아요. 쓰지를 않는다. 그 건강을. 현명한 세상인가? 과연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7절에 16절에 시간을 사서 얻어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뭐 고심해야 돼요? 막 원어사전 갖다 놓고 막 성경과 성경을 대조시켜서 막 그렇게 해야 이 진리를 아나요? 있는 그대로죠.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날들입니다.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럴수록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분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주의 뜻을 잘 간파를 하고 이 마지막 날들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상적인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적 그 만족, 지적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못하는 것은 철저하게 관계에 다 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관계를 지탱하는 기준과 원리가 무엇이냐. 그걸 따르든 따르지 않든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과연 주의 교훈과 훈계, 그것이 각 가정에서 발견이 되더냐. 그것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날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의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잘 아는 것이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까지도 언급하고 있죠. 그것이 성경이에요.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주인과 노예 그 관계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믿지 않는 외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하라라고 그 지침까지 내려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권이에요.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대로 실행하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모든 각각의 항목을 다 말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6장 10절 아까 읽었던 그 부분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말짱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해야 돼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침들을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단순한 성경적 믿음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두 가지 믿음을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두 가지 믿음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돼요. 첫 번째, 나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이것은 겉사람의 생각인가 속사람의 생각인가. 반드시 그 의식 절차를 통과해서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결정을 하든지 실행을 한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 다 해결된다. 그런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더 급할수록 상황이 급할수록 이거는 여지를 안 줘요. 이 생각 여지를 안 준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에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잖아요. 옆에 다른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그 짓을 안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사람만 있어도. 근데 하물며 옆에 내가 존경하고 경외하고 내가 심지어 두려워하는 어른이 계셔? 그 말을 할 것 같아요? 그 표정을 지을 것 같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바로 계속해서 옛사람을 충동질하고 옛사람의 생각대로 하게 만들고 그것은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의하면 너무나 분명하죠. 성령을 반목하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생각체계는 사고체계는 성령과 100% 반목하게 만든다. 거기에 대해서 마귀가 충동질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혈기 부리고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 거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거 자기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 죽게 만들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견디지를 못한다고요. 그 배후에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그 마귀가 그냥 쳐버린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만 믿어도 큰 믿음이라. 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그 믿음 하나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지만 마귀는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가 있지만은요, 그 진리를 대적하는 또 다른 마귀의 신학 체계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것을 술책이라고 말했다. 술책. 11절에 너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죠. 5장, 6장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오는데 6장이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날은 어떤 날이에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날이에요. 다른 것은 뭐 어떻게 부분적으로 믿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근거하면 재림은 안 믿어요. 재림만큼은 안 믿는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백을 하든 고백을 하지 않든지 간에 이 세상뿐이에요. 이 세상에다가 다 투자를 한다. 다 투자. 믿음도 무슨 뭐 경배도 뭐 사역도 헌신도 모든 것이 이 땅을 위한 것이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들이고 우상숭배자들이고 그 우상숭배는 탐심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목적을 주시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물질과 심지어 시간까지도 주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준엄하게 배우고 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나 너는에 해당되라고 말해요. 그러나 너는 소수의 남은 자들로서 믿음을 유지해서 재림이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삶들을 그렇게 살라 그렇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다시 이어서 교재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죄인들과 이방 민족들에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행복한 날이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아주 슬픈 날이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인자의 표적이 나타날 때에 통곡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그분이 오시는데 왜 울어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악을 깨닫게 될 때 매우 슬픈 날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데 모든 눈이 그를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예배가 없는 자들이 찌른 자들도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그 표현이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그런데 그것이 애곡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된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잘 준비되고 또 믿음으로 잘 결합된 사람들은 그것이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작용되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은 통곡, 애곡, 슬피 우는 것, 이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말인데 이것은 그냥 보통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말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날, 복수의 날, 슬픔의 날, 흑음의 날, 심판의 날, 무서운 날.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그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되나? 둔감해졌어요. 둔감해졌다. 그 전에는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바라본다. 그러면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했다고요. 무슨 교회의 문을 이렇게 들어선다. 그러면은
마음 안에 있는 그 양심이 나름대로 작동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었다. 그것이 얼마 전에 있었다고요.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도 그런 분위기였었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말로 도전해보라. 그것이 무슨 자극이 되어지는 것인가. 민족들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전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 왼편에 세워두고 그랬죠. 휴거와 더불어서 둘로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재림과 더불어서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이후에서도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사람들이 말을 지어냈는데 불가지론자 뭐 그럴듯한 말로 했는데 그 저주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뭐 고상한 말을 용어를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걸 그렇게 무슨 뭐 고상한 체에서 불가지론자 그렇게 했다고요. 그 성경에서는 그 실체를 밝히 보여줍니다. 머리가 나빠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겠다 결심한 자들이에요. 그 믿음입니다. 자신을 믿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나는 믿지 않겠다. 어떤 설명을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믿지 않겠다. 성령께서 저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이길 수 없어요. 의지를 성령께 드려야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의지를 성령께 드려야만 그 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아주 작정을 해버렸어요. 이를 앙담으로 했어요. 나는 여기까지는 받아들이지만 그 이유는 절대로 나는 변화되지 않겠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넣어준 것이 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대표되지는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지는 아주 구체적인 다양한 그 부분들을 다 넣어줬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는 보장해줘요. 자유롭게 해준다고.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정치적 자유를 우선적으로 말했겠죠. 종교적 자유를 우선적으로 말했겠죠. 마귀의 술책은 뭐예요? 주어버렸다고요.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탄압받는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모든 부분에는 거의 대부분 족쇄를 다 풀어줬다고요. 그러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 자유로워요. 그러면 뭐에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무슨 SNS? 지금 중독되지 않는 영역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중독이에요. 중독. 그거 노예라고요. 자기 의지 다 빼앗겨버리는 것이라고. 시간 다 도둑질 당하고. 그 마귀가 처음에는 미끼를 그렇게 던지지만 그 나중에는 무엇만 줘요? 씁쓸함이라고. 후회이고 좌절이고 자기 실망이고. 근데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만든다. 거기서부터 점점 더 빠져들게 만들죠. 마약과의 전쟁,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통제 불능이에요. 그런 부분들.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전신 전력 투구할 때에 자유로워지는 것이거든요.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근데 지금 목표가 없는 세상이에요. 뭐 가치를 제시할 수 없다.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목표를 제시해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 갈 길을 그냥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성숙되지 않은
그 세대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즐거움 아니에요? 오늘의 쾌락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인데, 이 경고는 들어먹히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 세상도 목표가 정권을 잡는 것이죠. 정치인들만 정권이 목적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정권이라고요. 기득권을 얻어야 되지요. 주류 사회에 빨리 진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버는 거죠. 영주권 나오고 시민권 딴 사람들, 그 이민 간 나라에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 다 통치라고요. 다 군림하는 것이고, 그래야 자아 실현과 자기 실현이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성경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진정한 자아 성취와 자기 만족, 자기 완성,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할 때 다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위임하신 그런 분부 사항들을 다 마련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그 통치권이 자기 것이 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인 것이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재림 이후에 이 땅은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서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되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 주의 지식은 영광의 지식입니다. 주의 영광의 지식이에요. 적그리스도와 마귀와 관련돼서, 적그리스도와 마귀와 관해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는 휴거 후에 나타날 것이며 대환란 기간을 끔찍한 공포로 다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유해는 얼마 되지 않아서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 체계는 종교적으로는 카톨릭 종교 체제를 띌 것이고,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것을 띌 것입니다. 그건 명약관화한 것이에요. 안 없어져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치 이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바로 종교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활동 영역은 종교 영역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수단들입니다. 비본질적인 부분들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경배가 중심이라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의 첫 출발이니까 이사야 14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지금 뭐 G2니 뭐 유엔이니 뭐 100몇십 개 국가니 다 오합조직이 다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수중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권 그렇게 지금 뭐 강조하고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뜻에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공포 정치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리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공포 정치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끝나게 되어진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적그리스도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1000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져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이것이 명확하게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 볼 때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사건인데 거의 대부분의 무슨 뭐 개혁주의니 뭐 언약신학이 하는 데서는 다 십자가로 적용시켜 버렸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다가올 세대를 준비할 수 있겠으며 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경각심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요, 도덕적 윤리적인 수준에서 절대로 벗어나질 못해요. 예의 바르게 살아야 된다. 남에게 폐해 안 끼치고 살아야 된다. 그 정도가 교회의 목적이 되어버렸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펴본 부분이지만 전천년주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자기 진리가 되지 않으면 표방만 고백만 전천년주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삶의 행태를 보면 영락없는 무천년주의예요. 후천년주의라고요. 그것은 바로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이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그건 위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적그리스도를 살해하고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 마귀는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자, 물리적인 땅과 피조물들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이 우주에는 물질적인 어떤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후반부의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왜 이 피조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그때가 되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인의 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포함해서 피조 세계, 저주받은 이 자연 세계, 그것도 그 부분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동물의 세계도 포함이 됐어요. 아까 이사야 11장 한 구절 그렇게 살펴봤지만은 모든 동물들이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세계도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육식동물 다 사라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 가르침이고 결론인데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마귀가 그 부분들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전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성경도 온전한 세상을 향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 온전한 세상을 향해서 제시하는 그 부분들을 부정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성경의 가르침인데 예수 그리스도 배제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능력을 거기다가 덧붙여버렸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복음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보여야 된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문화 뭐 어쩌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세상도 그렇게 변화시킨다고.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거기 복음이 따라주면 금상첨화예요. 복음이 따라줘야 된다. 그 복음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제시할 좋은 여건으로 그것이 마련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이 빠져버리고 사람의 능력으로 이 어둡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꾸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불타버리기에 적합한 세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타락하고 있다. 지금은 불태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지금 막 악취가 풍기고 있다. 그 불을 붙여야 돼요. 쓰레기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인데 세상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 관해서 성경은 피조물들이 모두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으며 썩어짐의 속박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인정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어떤 피조물도 영광스러운 해방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자연에 내려진 저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제거가 될 것이다. 이사야 55장 13절, 이사야 11장 7절, 이사야 65장 25절.
또 식물 세계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32장 15절, 이사야 35장 1절. 사막이 이제 기름진 밭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천년의 통치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민족들이 그분께 복종할 것이다. 그것이 실현이 되어졌을 때 어떤 철학이든 어떤 종교든 다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그분을 섬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 부분들을 잘 대비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 유대인에게 자신의 메시아가 올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과 똑같아요. 주의하여라. 깨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는 모든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책무가 있는 것인가? 우선 알아야 되죠.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청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소유권을 갖고 내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때는 다가오는 세상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주님의 책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때인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셔서 그 십자가라 말씀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견디신 목적 가운데 동기 가운데 하나가 즐거움이라고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견디셨느냐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영광,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잘 견디셨다 말씀하셨죠. 믿기는 아니에요. 믿기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좋습니다.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빛이 발산하기 위해서는 겉껍질이 깨져야 돼요. 내 육신의 그 감옥이 깨어져야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돼야 내 안에 있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조명하는 것이죠. 그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교리를 잘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하시는 것처럼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증거하고 전달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남아있는 자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의 심판의 대상에서 구출해 오려고 애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최상의 인생을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